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그 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자격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서 본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규례를 그들이 다 지키고 지금까지 아주 생명처럼 지켜왔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요. 또 이제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볼 때에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파리세이스라는 파티라는 단어, 우리 영어로 파셔를 한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뭘로 구별되기를 원하죠? 거룩한 행실로.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은 또 이해하는 거죠. 그걸 좀 모두 다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선민 혹은 선택받은 백성 혹은 의로운 사람, 의인,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라고, worth라고, 중요한 가치라고, value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자들을 부르시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거기서 저는 자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죄인. 이러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이방인.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모든 만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왕 되신 예수의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될 자격이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교회 안의 분위기,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렇게 문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 자는 자, 죄인, 이방인, 만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이제 그 율법주의자도 포함되고 혹은 또 선민의식을 가진 자도 포함되고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함돼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회는 어때요? 가진 사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뭔가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잖아요.
성공한 사람,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잘생긴 사람, 우리의 눈에 볼 때에 보기에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가깝고 쉽게 접근하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몇 주 전에 실은 이제 늦은 밤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벌써 뭐 몇 달 됐네요. 길거리 전도가 있어서 영어로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고 길거리 지나간 사람들을 퀸스트리트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밤늦은 시간에, 금요일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에 보니 홈리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이 전도지를 전해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 선뜻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 언제부터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마음이 들어서 많이 괴로웠어요. 홈리스, 길거리에 버려진 자, 그런 아이들 길거리 공원에서 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텍스 컬렉터, 세리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방인 취급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이 유대인들 이 입장에서 볼 때에 로마 정부, 그 당시에 황제로부터의 권위를 부여받고 우리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것은 아주 적국에게 그들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득하게 그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 정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준다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말도 안 될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 세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세리라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로 통하는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 다마스커스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는 대로 큰 도로가 있죠. 그 도로에 군데군데 서서 세금을 받아가는 도로 통행료죠. 그런 세리가 있고요. 또 이제 한 부류의 세리는 그 세관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그런 그 세관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뜯어가는, 세금을 받아가는 그런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로마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세금을 거둘 때 열을 거두면, 그러면 3대 7로 혹은 4대 6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3은 로마 정부로 보내고 7은 자기가 갖는, 4는 로마 정부로 보내고 6은 자기가 갖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표현하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채우는 사람들, 이게 합법적이었어요. 3대 7. 그러면 막 악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핍박하고 박해가지고 열을 거두면 3만 보내고 자기가 7을 누리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생활이 뭐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겠지요.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힘이 더 강하니까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저 사회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가진 자, 이 세리를 바라볼 때에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건 아주 저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 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기를 치게 하든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처럼 여기는 것. 같은 자기들 유대인이라도 저들은 로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죄인 취급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착취하는 저런 인간들, 그렇게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정한 수입을 일삼는 자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부정한 자인 거예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세간에 보니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죠. 그 레위라는 것은 레위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또 다른 성경은 마태라고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우리 2장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람인 거죠.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많지 않느니라 예수께서 그러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쑥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인물과 우리 구약에서 모세를 말할 수 있죠. 그 많은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쑥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정하실 때도 벌써 이렇게 불쑥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750이죠. 예? 맞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엘리야가 말이죠.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지만 대꾸를 안 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잠자는가 봐라. 깨워라. 그런데 엘리야가 딱 한마디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러 임하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오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열려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콜링이라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유일한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 고집이고요. 자기 지식이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해 가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은 그것은 예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펄펄 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 사실이 엄청난 거예요. 특히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2장은 기록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follow him이에요. 주의 부르심이 우선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반응,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가 자에서 벌써 일어나서 따라오지 않았으면 부르심은 효력이 없는 거죠. 아니,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꺾으셨죠. 아주 완전히 꺾으셨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고개를 딱 붙잡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나는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잠언서에 나오는 그 서원기도죠. 서원기도. 내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너무나도 많이 아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엘리트 의식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그걸 무너뜨리시고 주님은 나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이나 혹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단어가 거기에 그 앞에가 들어있어요. 수식어가. 온전한 따름이 되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잊어버렸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었는데 참 오래된 얘기네요. 그 외나무 외나무 이 혼자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 말이에요. 흔들흔들하는 그런 다리를 건넌 이후에는 그것을 도끼로 잘라버려야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각오해야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 우리가 자꾸 뒤를 힐끗치다 보면 앞으로 못 가요. 특히도 사명자는 딱 길을 건넜으면, 다리를 건넜으면 그 다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난 이 말씀이 뉴질랜드에 와서 1년이 지난 후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난 이 말씀 붙잡고 이 생각 붙잡고 살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봐야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봐야 미련만 남지. 뒤를 돌아봐야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뒤를 끊고 앞으로만 본다라고 했어요. 난 그때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파쿠란가에서.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sacrifice에서 나는 찾고 싶어요. 희생인 거죠.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죠.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sacrifice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온전한 헌신이죠. 그것을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버리고 따라온 사람 또 있지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하는 일들 다 버리고 떠나가죠. 자, 어쨌든 간에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이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순종하는 반응도 온전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님의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간단한 단어 속에는 그의 결단이 들어있고 그의 삶이 인생이 들어있고 그의 꿈과 비전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을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한순간에 그 순종이 기적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는 또 어떤 일이 있죠?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래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따름의 삶을 사는 거예요. 2장 15절이에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지금 이 세리가 말이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했어요.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 그런 대로 또 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 그들을 내가 구하러 왔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제자들 입장도 생각해 보자. 이 제자들도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리 마태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할 때에 그 세리와 죄인들이 아는 그 죄인들은 어떤 특정된 인물들, 사람들이 아니고 특정된 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과 세리라고 말하는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종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모든 이 친구나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제는 어디 가서 자기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존재를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되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이미 저 사람들은 죄진 사람들하고 판단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함께 식사는커녕 가까이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들을 멀리한다. 뭐 그들을 같이 밥 먹는다. 감정적인 것뿐이 아니라 이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내가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들은 그냥 우리처럼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지금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죄인들도 세리들도 그렇게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통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세리와 제자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 예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만약에 좀 몸에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함께 앉기 거북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눈총 쏘지 않겠어요? 언제나 내 젊은 날에 정말 냄새도 나고 몸에 막 고름도 흐르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술 먹어서 막 그 냄새, 담배 피워서 냄새, 그 쩔은 냄새 있잖아요. 홈리스들 같이.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도 같이 들어주고 그랬던 것이 기억나요. 글쎄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분당에서 개척하고 있었을 때에 그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교회를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회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교회원에 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의자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정말 그때는 우리도 개척할 테니까 돈을 좀 적당히 주면서 목욕하고 옷 새로 사 입어라. 그리고 기도해줘서 보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나는 그가 어디선가 분명히 살아있고 다시 일어났으라고 믿어요.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길 바래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때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 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의 정죄 심판하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죠. 그들 막 거룩한 척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이 그 행동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정죄감, 심판하는 그 마음, 심판감이 지금 감추어져. 오늘날 신앙인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우월의식, 특별의식,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어느 누가 이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로움의 조건 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많은 종교인들. 어떻게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마음과 행동이 정죄받을 만한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손깍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때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가운데 인용구가 들어있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들아, 너희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받아보니 너희들의 이 인애는, 너희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혹은 멀시, 긍휼은 잠깐이야. 뭔가 사람에게 잠깐 반짝 보여주고 말아.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너희는 그렇게 오는 사람에게 살짝 너희들 마음 보여주고 조금 하고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아.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책망해요. 호세아서를 보면 6장 4, 5절.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의 멀시, 인애가 제사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넘어진 사람, 죄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마음이 더 정의롭고 더 신앙적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 맺으십시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지고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삶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신을 감추고 싶지요. 누가 봐도 실패자죠. 부끄러워서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아. 바로 너희들을 부르러 왔다.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여전히 바리새인의 삶, 그죠? 바리새인의 그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런 데 있다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처럼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눈높이를 예수께 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예수의 마음이 세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